우리는 정발산 성당 청년회 회장! 부회장! 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웃지 않고 잘했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JBS 성서 이야기 20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줄 우리 두 건장한 청년, 이 두 분은 부부는 아닙니다. 부부는 아니고 좀 아까 인사했듯이 저희 정발산 성당 청년회 회장과 부회장 두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기도하고 시작을 할까요? 네. 시작 기도는 우리 에페소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회장하고 이제 부회장인데, 사실 이제 회장은 오늘 첫 출연이고요. 부회장은 이제 이미 베테랑이 된 JBS 성서 이야기에 벌써 다섯 번째 강의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부회장님인데요. 먼저 우리 두 분 각자 자기 소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기훈 스테파노입니다. 지금 정발산 성당 청년연합회에서 회장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활동 많이 없었지만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세례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받고 서울 쪽에서 쭉 성당을 다니다가 한 정발산 성당에 온 지는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전례부에서 쭉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그때 여태까지 한 번도 냉담은 안 해봤고? 냉담을 많이 했죠. 많이 네, 했고. 네. 중간에 많은 냉담은 생략하고요. 그래요.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어두운 과거는 뒤로 하고 밝은 현재와의 회장. 방송이니까 긍정적인.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회장님. 네, 저는 부회장 김민정 엘리사벳입니다. 저는 정발산 성당의 고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고, 저도 저번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청소년부 교사를 한 8년 정도 했었고, 이제 복사단을 10년도 더 훨씬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고인물이라는 거죠. 네, 오늘도 즐겁게 성서 이야기,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19장을 하고 다음 주에 20장,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요. 거의 이제 막바지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어떤 부분을 공부했는지 한번 이제 보면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8장이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었던 고린토라는 곳에서 선교를, 근데 여기에서 이제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부부를 이제 만나죠. 만나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었던 그런 이제 곳 고린토 선교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봤었고요. 고린토에서 이제 에페소로 넘어옵니다.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부부하고 같이 넘어와서 에페소에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부부를 남겨놓고 바오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그 장면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에페소라는 곳에서 아폴로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데, 아폴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세례는 잘 모르고 그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이 아폴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 아폴로가 다시 고린토로 가서 고린토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있었다는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이 고린토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바오로 서간 중에 고린토서를 이제 봤었죠. 그 유명한 사랑의 송가,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송가를 지난 시간에 이제 읽고,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아빠와 딸의 편지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울었다면서요? 네. 뭐가 그렇게 일단 인트로로 음악이 나오자마자 제가 그때 오늘 화장 중이었는데 거울을 보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스피커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분위기 안 좋은데 이러면서 화장하다가 눈물이 이렇게 맺혀갖고 여기 달린 거예요. 그래서 화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휴지를 이렇게 딱 찍어가면서 화장을 했습니다. 아빠의 편지에서 그랬어요? 소영이의 편지에서 그랬어요? 아빠 때도 그랬고 소영이 때도 그랬고 그래요. 둘 다. 남일 같지 않았었구나. 제가 그 부르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고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3차 선교여행에서 이제 에페소로 이제 가서 에페소에서 주로 일어났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에페소 선교 내용 1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에페소에서 이제 큰 소동이 하나 이제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바울의 서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에페소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걸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에페소 선교 제 3차 전도 여행 19장 1절부터 19장 20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그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시리아의 안티오키아가 이제 바오로가 이제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에서 사실 세 번에 걸쳐 선교 여행의 출발점이 이제 여기였고요. 이번에 3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 아시아를 이제 쭉 거치면서 그동안에 이 아시아에 있었던 그 작은 공동체들, 바오로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거쳤던 공동체들을 거치면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면서 갔던 곳이 이 에페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에페소는 이제 해안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에페소에서 이제 머물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3차 여행에 주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고요. 간혹까지 한 줄 두 줄로 그 2차 선교 여행에서 갔던 곳을 이제 갔다 왔다. 특히나 이제 디모테오를 이제 통해서 여기를 이제 갔다 왔다라고 하는 간단하게 언급만 이제 되고 있고, 이 에페소에서 소동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있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제 3차 선교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지리를 통해서 본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에페소서 선교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 중에 주요 성서 구절 한번 읽어 주시죠. 네. 바오로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니 요한의 세례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네, 처음에 에페소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일단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제 만나서 바오로가 이제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오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시어 그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네, 이렇게 아까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이야기해 준 사람 중에 일단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비범한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네, 바울을 통해서 에페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을 이제 하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스케우스라는 유다인 대사제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네, 이 바울의 기적을 보고 자기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보려고 했었던 내용이죠. 이 에페소 성교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시아를 쭉 이제 거치면서 그동안 이제 세웠던 공동체를 들려서 사람들에게 힘을 이제 주고 에페소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때 당시 에페소는 아까도 지도에서 봤듯이 해안 지형이었잖아요. 그리고 유럽하고 아시아가 이제 경계에 이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큰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상업 도시였었어요. 굉장히 큰 이제 도시였었죠. 그 에페소 하면 우리가 이제 그 2차 선교여행 때 잠깐 들렸던 곳입니다. 2차 선교여행 때. 근데 3차 선교여행 때는 에페소에 이제 좀 오랫동안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 곳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프리스킬라와 아필라 부부가 있었던 곳이었고, 바오로가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여기 이제 아폴로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죠. 우리가 아까도 이제 봤듯이 예수님의 세례를 몰랐었던 아폴로라는 사람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제 에페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도착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이제 만나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제 만났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도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야.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마치 그 아폴로가 그랬던 것처럼. 아마도 그 제자들, 그 12제자부터 이어오는 그런 정통 제자들에게 들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조금 다르게 와전된 내용들을 들었을 수도 이제 있죠.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었던 이 사람에게 바오로가 예수님의 세례를 이제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오는 예수님과 사도들과 지금 이제 바오로까지 이어오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볼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 초대 교회가 이제 지금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몇백 년 동안 사실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뭔가 교회가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정말 이건가 저건가, 이 사람들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오는 전통 교리, 전통 믿을 교리와 좀 다르게 다른 부분만 알고 있는 교리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그래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었던 거죠.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예수님은 하느님이면서 신이면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잖아요. 처음에는 이거가 좀 몇백 년을 이제 싸웠어요. 그만큼 이것도 하나의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것도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그 이견들 아니면은 잘못 전해진 것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장면이겠죠. 초대교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같이 뭐 핸드폰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을 텐데, 사람 이야기도 와전되기도 했었을 것이고. 성경책도 아예 없었을 때죠. 그렇죠. 당연히 성경책도 이제 없었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뭐 사람의 말로만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몇백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믿고 있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믿을 교리가 정립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오로가 이제 기적을 했다. 하느님이 바오로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에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기적을 했을 때 그 마술사가 그 기적을 나한테 돈으로 팔라고 하는 적도 이제 있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오로의 기적을 보고 자기도 그걸 좀 해보려고 했었던 스케아우스와 7 아들. 결국은 이 사람들의 말로는 굉장히 악령을 이제 쓰고 안 좋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페소에서 큰 소동이 한번 이제 일어납니다. 19장 21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데메트리오스는 아르테미스 신상을 제작하는 이였다. 그는 바오로라는 사람이 우리의 사업이 나쁜 평판을 받게 합니다. 라며 선동하였다. 네. 데메트리오스 사람이 자기 그
이권을 빼앗고 있는 바오로를 이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소동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군중들은 에페소인들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시다 하고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다. 큰 광장에 이 바오로 무리들을 이제 놓고 이렇게 소동을 이제 크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는 오늘의 일 때문에 소유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의 사유가 없으니 우리는 이 난동을 해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그때 이제 집정관이 나타나서 이 소요를 조금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아르테미스 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기는 했죠. 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에페소는 거기가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게 아르테미스 신상이에요. 이건 처음 봐요. 이게 이제 다 이제 그 풍요의 상징이니까 이게 다 이제 젖을 먹이는 이제 젖이고,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제 에페소에 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로 엄청나게 크답니다. 저도 사실 가보지는 않았어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정도의 건축물이 있을 정도의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고, 아르테미스를 굉장히 이제 숭상하는 그런 이제 도시가 바로 이제 에페소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데메트리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까 이제 그 아르테미스 그 모형 신당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바오로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선포하고 다니니까 또 뭐 일단의 사람들은 또 이제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손님을 뺏기는 거야. 자기 이제 돈벌이가 위협을 이제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오로의 제자 몇 사람을 이제 데려다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에페소인들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몰아내려고 이제 그 소요를 이제 일으키는데, 뭐 다행히도 바오로가 그 집정관 그 정부 사람하고 좀 관련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중재로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소요 사태가 이제 진정되는 그런 내용이 21절부터 40절까지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 에페소에 아까 이제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크게 있다고 했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구전에 의하면 이 에페소에서 성모님이 승천했다고 전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하고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있었죠. 사도 요한. 네. 요한이 성모님을 모시고 이 에페소로 옵니다. 그래서 에페소에서 성모님이 승천할 때까지 거기에 이제 있었다고 전해 내려와져요. 그래서 지금도 이 에페소에 성모님의 집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근데 이게 정말 살았느냐? 그거는 이제 고증되지 않은 이제 상황이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모님의 집과 아까 아르테미스 신전이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요. 그 성모님의 집에서 그 신전이 보이는. 그러니까 뭐 상상을 해보면 성모님은 그 아르테미스 신전을 이제 보고 계셨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데메트리오스가 사실은 정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 바오로의 제자들을 이렇게 고소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이권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교라는 어떤 탈을 쓰고 어떤 이권이 이제 개입됐을 때 어떤 하나의 모습들 우리가 이제 에페소의 소동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에페소에 관한 이제 내용을 주로 이제 봤으니까 바울의 서간 중에 에페소서 이제 들어봤죠? 에페소서. 에페소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에페소서를 바오로가 직접 썼느냐,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는 좀 의문을 가져요. 왜냐하면 바오로가 직접 쓴 친서하고 이거하고 문체가 좀 달라. 이 에페소서가 너무 화려해. 너무 잘 썼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컨닝을 하다 보면, 뭐 레포트 베끼다 보면 나중에 베낀 사람이 더 잘 쓰잖아. 예, 이것도 뭔가 문체가 되게 이제 잘 정돈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도 성서학자들은 이 에페소서는 바오로의 제자가 쓰지 않았을까. 하지만 바오로의 신학을 철저하게 이렇게 체화한 그런 제자가 이제 썼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에페소서의 특징을 보면은 바오로의 가르침을 잘 요약을 해놨어요. 잘 요약을 해놓고, 그래서 바오로의 모든 서간에 한 인문처럼 바오로의 다른 서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잘 요약해놓은 에페소서를 이제 보면은 이제 될 정도로. 그리고 다른 편지는 그 서술형으로 이제 많이 썼는데 이거는 기도의 형식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에페소서에 아름다운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 기도도 이제 했었고, 우리가 다음에 볼 것도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에페소서의 주요 어떤 신학, 어떤 사상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각 지체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일치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아무래도 그 에페소라는 곳 자체가 굉장히 상업 도시였었고, 아무래도 이 분란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치를 강조하는 내용을 에페소서에 많이 이렇게 싣고 이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페소서의 또 이제 유명한 기도문 구절 중에 하나가 에페소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예요.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이 돌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구절인데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몸으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이 구절이 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어떤 활동에 있어서 거의 주제성서 구절처럼 쓰이는 구절이에요. 이제 딱 맞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지금 남과 북이 적개심, 미워하는 마음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거를 허무시는 분입니다. 이 구절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눔은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무거울 수도 있는데 그 남과 북의 분단의 상황을 또 우리가 이제 통일의 상황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요즘을 사는 청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그 나눔의 주제는 남과 북의 분단에 관한 생각을 좀 이렇게 나눠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분단이 빨리 끝나고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다른 청년들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더
몇십 년 더 후진국으로 뒤처지고 또뭐 지금 북한하고도 감정적으로도 많이 안 좋은데 왜 우리가 더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냐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지만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뭐 독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통일하고도 힘들었지만 그 우리도 통일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남한은 거의 섬처럼 그렇죠. 예, 되어 있잖아요. 위에가 이제 거의 잘려 있어서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통일됨으로써 우리가 여기에서 그 한국에서부터 유럽까지도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네, 그 경제적으로도 도움도 되고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술 기운에도 아주 얘기를 잘 하시네요. 아직 술이 안 깼나 봐요. 네, 민정이는. 일단 저의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입학하던 시절에 대충 연식이 나오는. 네, 국민학교 때는 아직 김일성이 살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더 국민학교 저학년 때는 더 그냥 그런 삐라 같은 것도 많이 봤었고 학교에서도 사실 이만한 약간 그냥 색깔이 없는 조그만 책 같은 게 있었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막 그런 걸 배웠어서 어렸을 때 막연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한민족이고 통일이 돼야 한다. 요 정도 그냥 막연하게. 그리고 제가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바래를 꿈꾸며를 또 들으면서 이게 또 가사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통일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거다. 우린 한민족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옛날 일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기 때니까. 근데 이제 크고 나서 보니까 진짜 70년 밖에 안 된 얼마 전이라서 보니까 정말 저희 외할머니의 그러니까 엄마의 삼촌 분도 일제시대에 어쨌든 사셨던 분이고 지금 한국전쟁 얘기하고 있지. 그러다가 이제 한국전쟁 때 이제 참전하셨다가 생사를 모르고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커서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먼 얘기가 아니라 내 가족들 중에도 있었던 얘기고 이산가족의 아픔 그런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보통 청년들은 진짜 몇십 년 우리가 후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되게 사실 우리가 많이 기대할 수 있잖아요. 자원도 많고 우리에겐 기술력이 있고 그리고 막 그런 것도 보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저도 개인적인 저의 욕심은 원래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을 가보는 게 또 저의 그런 꿈 중에 하나인데 만약 그럼 우리 또 북쪽에 있으니까 바로 파주에서 출발해서 개성 통과해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저도 굉장히 통일을 염원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네. 근데 아까 신부님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그런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청년들 중에 그렇게 좀 세게 말하는 분들 보면은 거의 한 90%가 비종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평화나 자비, 그러니까 약간은 현실은 현실이지만 이상적인 것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현하려고 항상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평화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지 않나. 역시 우리 회장단이라 가지고 역시 생각하는 것이 아주 바르고 그래요. 우리가 뭐 통일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될 수 있지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서도 중요한 건 우리 신앙적인 이유도 분명히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 예수님이 바라는 상황일까? 저도 신이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에는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도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아직 전쟁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이제 하는 게 이제 종전 선언, 네. 전쟁을 이제 끝내자. 그래서 이제 평화적으로 지금 비단 좀 이제 국경선이 있지만, 그 분단선이 있지만, 이제 적어도 전쟁만은 종식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청년들도 같이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이게 뭐 정치적인 뭐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한반도의 남과 북의 이제 문제라는 차원에서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함께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럼 우리 끝기도로 우리 영광송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우리는 정발산 청년의 회장! 부회장 이에요. 안녕히 계세요.